3월 27일 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합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인 에돔과 또 그리고 모압 이 자손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한 차례 더 룻의 자손인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암몬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투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앞에서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그리고 오늘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은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리 사람의 이 기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은 3명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함의 아들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의 후손들 가운데 한 후손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그들의 선조 때까지 올라가면 그들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족속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근본으로 올라가면 만나지 않는 그런 족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몬 이런 족속,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족속들이 결코 이스라엘과 잘 지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대적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으신가?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이웃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오늘 아모리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서로 화평할 대상과 싸워 이길 대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는 싸워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화해와 화평의 길을 도모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맞서서 과감하게 일어서야 되는가? 오늘 그 원리를 이 아모리 족속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그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행을 한 왕들을 꼽으라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므낫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두 악한 왕들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누구를 예로 들어서 이 악한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냐면 바로 아모리 족속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6절을 보게 되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우상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모리 족속을 따라한 것이다 라고 아합 왕을 징책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아합 또 그리고 므낫세 악한 왕의 대표적인 두 왕들을 비교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로 쓴 그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여러 가지 전승이나 또 그리고 그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들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인신제사를 금하셨습니다. 인신제사라는 것은 사람을 이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이 아모리 족속이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아이, 이 아이를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는 그런 아주 가증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이 아모리 족속 안에서는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동성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동성애가 또 이 족속에게서는 굉장히 만연한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바로 수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도 이 족속 안에서는 빈번하게 행해졌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도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죄들을 우리가 열거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용을 베풀지 말고 그들을 쳐서 멸하라고 하셨는가?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악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행위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죄는 마음으로 짓는 것보다 행위로 드러나는 죄가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지금 한참 시끄럽게 한 이 인터넷상에서 사이버상에서 테러,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했던 그 행위들로 인해서 온 행문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공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공범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결코 타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타협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존하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화평도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화해도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유독 이 아모리 사람, 이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주변 나라들에게 힘으로써 정말 강성함을 보여주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오늘 이 아무리 족속과 연계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 화평할 대상과 싸워 이길 대상을 분별하라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과감하게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잡힌 젊은 청년이 이 전체 앞에서 몇 마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했죠. 멈출 수 없는 그 악행을 멈출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들었지만 돈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중독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들이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깊게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새로 생을 살 수 있는 은혜의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세상과 타협해서 혼탁해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여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데 쓰임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족속과 싸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하게 도저히 타협할 수 없이 맞서야 될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섬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결단들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굉장히 폭넓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악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결단과 결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날마다 화평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이 죄악에 관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공의, 이 두 원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로 잘 작동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인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할 대상과 싸워 이길 대상을 분별하며 또한 죄악을 너무나 차고 넘쳐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아무리 족속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음성에 우리 마음이 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진리의 성령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죄악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만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죄에 맞서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참 장담할 수 없는 이 결과에 대해서 조속한 시기 내에 빨리 정식되어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주어진 각자의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일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모든 것을 통해 정말 주님의 선한 손길만을 기대하며 또한 인내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자리에서 이 하루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